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선택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내가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받기 싫습니다 라고 할 수 없죠. 일순간에 우리가 원하지 않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관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어려움의 부분이든 간에 우리는 고난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인간다울 때는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인간답지 않나?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만큼을 할 수 있고 어느 만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냐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높은 도덕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신고 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라고 하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섬겨보신 분들은 작은 교회에서는 내가 아니면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규모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정도 같은 교회는 누가 하겠지라고 하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저 개인의 도덕성과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홀로 있을 때와 다르게 저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고난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지혜죠. 뭐라고요? 지혜. 여러분이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고집을 피우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사실은 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간절함을 갖게 될 때는 언제냐면
이 의사, 이 병원, 좋은 병원을 다 다녀도 내가 아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예요. 의사가 내 병의 원인을 알 수 없고 괜찮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파요. 그럼 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의사들은 아프지 않다고 하고 원인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원인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어디이고 어떻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만큼을 할 수 있고 어떤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신앙의 1세대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샤머니즘이나 우리 가족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나 홀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매주일마다 나 홀로 교회를 가고 나 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꿋꿋이 믿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거죠. 신앙의 1세대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부여잡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비방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뎌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큰 싸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과 환난이 있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것이 고난 아닙니까? 고난은 여러분 절대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해요. 그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과 환난과 비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이겨냈던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가 됐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전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그들이 좇았던 모든 것이 사라지죠. 예전에 여러분 그 충남도지사에서 안희정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이 계속 갔으면 아마 대권에서도 큰 아마 영향력을 가졌을 것 같아요. 또 샤프하고 정치도 잘했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좀 정치적인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쭉 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스캔들이 나게 되면서 소위 낙마하게 됐죠. 근데 만약에 그 낙마하는 과정 속에서 그 피해를 경험했던 여자가 JTBC에 나와서 죽을 위험을 갖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과 힘이 있는 사람과 그 한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지지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은 소위 말하면 지도 새도 없이 그 여자 한 명을
사라지게 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두려웠다라는 거죠.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이 낙마하게 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돈을 투자하거나 공을 들이고 수많은 정치적 인맥을 가지고 그 안희정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사건입니다. 낙마하게 된 것이 똑같아요. 제자들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가 희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그가 3일 이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 사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모든 것은 어떤 사람들은 다 나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고난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 마음의 평안, 그리고 내 신앙의 중심이 천국, 그리고 내 신앙의 중심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 그리고 내 고난에서 건져내고 내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관계 회복을 얻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가, 그분이라면 내 고통을, 그리고 내 어려움을,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힘듦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고통을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분은 능력이 있다. 난 그분을 믿는다. 그 믿는 믿음으로 선포한다. 주님께서 너를 걷게 해주실 것이다. 일어나 걸어라. 걷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교 교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이 된 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시작.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영원한 소유, 잃어버릴 것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편리하게 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은 뭐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꾸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렇게 뛰어다니고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막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가 아파요.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어느 순간에 시대적인 변화나 순간적인 어떤 판단의 착오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시는 면류관,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류현진 경기를 봤는데 10승하는 경기였어요. 지금 9승까지 하고 10승을 못했는데,
류현진이 왼손 투수입니다. 왼손 투수는 왼손 타자들한테 약해요. 근데 그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훈련한 거죠. 부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재활해서 지금은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투수가 됐습니다. 뭐 사이 영상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제가 이제 이번 경기 말고 지난 경기를 보는데 왼손 타자랑 이제 그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왼손 타자한테 몸쪽 공을 던져가지고 안타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타석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타자와. 그런데 류현진이 왼쪽을 공략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3번이나 왼쪽에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이 놀란 거죠. 이 사람 배포가 장난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린 거예요. 자,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게 몸쪽으로 공을 던져가지고 안타를 맞았으면 바깥쪽으로 던질까요? 아니면은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간에 다른 쪽으로 타자에게 공을 던질까요? 몸쪽으로 던지진 않죠. 왜냐하면 몸쪽을 때려내서 안타를 쳤으니까. 그런데 류현진은 몸쪽으로 3번의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감을 만들어줬을까? 그가 부상을 당했으면서도 재활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했던 노력, 땀, 그리고 자신을 믿은 거예요.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공을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한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을 주시고, 그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을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위에 천국을 맛보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늘 주눅 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를 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보다 적다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의 담대함보다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뒤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누구도 어떤 상황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어떤 어려움도 내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내 자녀 아닙니까? 나는 그래 내 인생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내 자녀만 생각하면 자꾸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어머니에게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나의 인생을 지켜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면 내 인생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근심과 염려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세요? 근심하세요?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여러분 늘 고백하세요. 이 고백이 우리 있으면 우리에게 늘 감사가 나와요. 이 고백이 없으면 늘 염려가 나오죠. 담대함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원하냐면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성급하면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기다리면 이삭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어디서 나온지를 알게 됐어요. 그 김우영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책에서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 굉장히 저는 신조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로 성급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행하게 됐을 때 이스마엘로 인해서 얼마나 그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까? 분쟁과 그리고 불화로 인해서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었나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갈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인간의 성급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흐려지게 됐을 때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고 스스로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늘 성급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죠? 성급하면 이스마엘. 따라서 해볼까요? 성급하면 이스마엘.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너희 민족을 이룰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자손이 그냥 자손이 아니라 붓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때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때를 아는 것과 때를 모르는 것.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에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모르는 것은 누구죠?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조물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때를 기다리는 힘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부활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포기하고 그리고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때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등 돌리고 기다리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여러분 자꾸 흔들려 하지 마세요. 흔들릴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것은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내 자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늘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늘 분쟁이 되죠. 성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다. 그 역전 속에, 역전 이후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부탁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다리지 못하여 성급하게 이를 그르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고 기다릴 줄 모르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성급하여 이스마엘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오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